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 영상을 보면서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제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대결을 그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신앙 대결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와 대결한 것입니다. 모세는 마른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그 당시 온 세상을 호령하던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바로가 거부할 때마다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무려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대결이 바로 이제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 간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에서 엘리야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즉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영적 대결에서 한 가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기시니까 언제나 이렇게 엘리야의 대결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승리만이 있을 것이다. 화려한 승리만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승리만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승리는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와 같은 장면들도 자주자주 있고요. 오히려 더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또 빌라도의 재판을 받는 게 나오죠. 이 재판에서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겼어요. 예수님이 졌어요.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이죠.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내리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내 모습이 왜 이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지라도 또는 아니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 당시 로마 교황청은
말틴 루트를 보름스 회의장에 소환해서 파문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은 말틴 루트를 파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열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결하지만, 그래서 일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견 사탄의 세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한다. 결국 망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18장 내용을 보겠는데요.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개 다른 왕들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기는 믿는데 단지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합은 아예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고 들어와서 섬겼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의 왕이자 동시에 바알의 선지자였던 그 사람의 딸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종교를 끝장내고 바알 신앙을 뿌리내리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아합이 바알에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음은. 자, 여기서 스스로 팔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바알에게 자기 자신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스스로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을 찾아가서 자기 자신을 바치기로 스스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아마도 아합은 왕이 되기 전에 바알 신전을 찾아가서 왕이 되도록 해주기만 하면 철저하게 바알을 위해서 살겠노라, 그렇게 맹세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파는 행위입니다. 악마에게 이런 맹세를 하는 것이 근데 진짜 무슨 효과가 있는가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굉장히 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비록 이렇게 막 나갔을지언정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떠나 있었고 너무나도 결단력조차도 없었습니다. 잘못된 죄에 빠졌을 때 살 수 있는 길은 한 번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죄를 잘라버리는 것이죠. 사실 엘리야는 아합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누구인든 이스라엘에 흉년이 드는 것을 좋아하겠으며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의 중독이 너무 심해서 이런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바알을 잘라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비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비를 내리게 하지 않다가 다시 비를 오게 할까요? 그 이유는 비를 다시 오게 함으로써 아합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한데 아합은 그것만 가지고서는 도무지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내가 비를 다시 내리게 하마.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누가 비를 내리게 하고 누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지를 똑똑히 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것을 보면 아합은 자기 스스로 바알을 찾아가서 자기 영혼을 팔아먹을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에게까지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엘리야를 보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심지어 아무리 악마와 약속을 하고 스스로 자신을 팔아버려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왕궁에는 말과 요새를 먹일 풀까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오바댜라고 하는 시종을 데리고 물을 찾아 직접 온 땅을 헤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혹독하게 가뭄이 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합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짐승을 잃을까봐 염려할 뿐 하나님께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짐승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임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중요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신하입니다. 그는 아합이 그렇게 악한 바알 정책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감추어두고 떡과 물을 먹였던 의인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바댜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추었으므로 비겁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0명의 선지자를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오바댜를 만나게 된 엘리야는 자신이 여기 있음을 아합에게 전하게 합니다. 이때 오바댜는 그 일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대로 전하게 되면 엘리야가 죽임을 당할 것이므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실 텐데, 그러면 나중에 와가지고 엘리야가 없는 거 보면 결국 아합이 자기를 죽일 것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이때 엘리야는 자기가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합을 데리고 오기만 하라고 전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첫 인사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그렇게 막 따지고 막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나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을 불러온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아합입니까? 아합이죠. 그런데 아합은 3년의 이 기간 동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의 인사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있고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면 이 엘리야의 기도가 진짜 응답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뭔가 조금이라도 깨달은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아합은 하나도 깨달은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완악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못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으로 더 악하게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못된 기도를 하는 바람에 바알이 화가 나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이며 엘리야를 죽여야 비가 다시 온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도무지 깨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을 겸비하게 합시다. 아합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모든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오바댜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감비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와 그리고 또 낯선 환경, 기후들, 그리고 낯선 언어들과 낯선 여러 가지 모습들, 음식도 많이 낯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그리고 또 안전하게,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완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도 또 여러 선교지, 특별히 목장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